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가 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를 하나 써갖고 왔습니다. 나는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촉촉해진다. 세상에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나를 품어주고 용기를 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향해 갈 열정을 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난다. 외로워 어덕일 때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그분과 그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을 생각하며 거룩함을 느낀다. 땅이 전부인 줄 안 나에게 하늘과 참된 삶과 영생을 알려준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 그곳이 많이 아파 보이지만 누가 뭐래도 그곳은 내 삶의 품이며 내 인생 그 자체이다. 나는 그곳을 사랑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요즘 세태에서 교회란 말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책 제목에도 교회란 제목이 들어가면 잘 안 팔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세상 떠나면서부터 나가기 시작한 이 교회는 저에게 꿈을 줬습니다. 위로를 줬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쁨도 또 제 삶을 펼쳤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고 앞으로도 제 삶의 모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 가운 성전을 또 하나님께 하나 봉헌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교회 개념인 성전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만 4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1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 모두든 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에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교회의 신앙의 중심에 축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잘 가르침 받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받고, 교회에서 축복기도 받고 복을 누리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참된 의미가 뭔가 그걸 알고,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지, 그리고 우리 빛 가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품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고백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는 스올,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죽음이에요. 그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함.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영적 공동체로, 아멘 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예요. 마귀를 이기는 공동체예요. 지옥의 권세를 넘어서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100층이 넘는 호텔에서 영생이 이야기됩니까? 저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이 하는 그걸 파는 백화점에 영생 얘기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계속 고치시니.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이걸 우리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가르치시니, 가르쳐주셨어요. 하늘나라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치르는 의미로 피 흘려 주셨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만드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랍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와 마귀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주어질 거라고.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야. 이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한 말들이 믿어질 것이다. 이거 십자가가 믿어질 거라는 거야. 부활이 믿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의 강림을 구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원리와 능력을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셨으니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자, 성령의 강림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언어는 땅의 말만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늘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사랑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같이 합시다. 한 마음. 목소리가 왜 이렇대요? 한 마음, 한 비전, 한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서현주 자매가 읽어준 성경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샘플이 되는 교회예요. 뭐든지 역사를 보면 미래에 나갈 길이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죽게 생기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몇몇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근데 교회가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또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보내지기 시작하고 그 유명한 바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뭐라고요? 영혼.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뭐냐? 유대인들이 내려왔지만 유대인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조는 사람이 되게 잘 보이네요. 잘 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주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손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손과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존재 제일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고 대단하게 져도요, 영혼 구원이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영혼 구원에 늘 배고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빛가운 교회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시작.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 시대 전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전도하는 걸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교회 없어지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바나바를 큰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바울 같은 선교사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 한 시대를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람 키워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소위 성령의 불을 받아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면 그들이 교육자가 되면 학교가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기업인이 되면 사장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인이 되면 청와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하나 보겠어.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때까지 크리스찬 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가 생긴 거죠. 지역에 거룩한 영향력, 도전을 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해줘요. 그때 안디옥 교인들은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부조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뭔 얘기예요? 교회의 제2사명은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양육. 나는 정말 사모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미친 듯이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수님이 만든 영적 공동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21절에 가면 주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빛가운 교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혈루병하는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에 얹어지면 우린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 쫓겨온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죠.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은혜가 보였단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교회는 영혼구원, 양육,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워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가운 성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빛가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이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고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상객교회라는 이름을 빛가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 와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 빛은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 비전을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래서요. 생명의 빛인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한 직장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그 빛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시작.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우리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거 한번 우리 외치고 큰 박수로 하나님 우리 교회 빛가운 교회 이런 교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큰 의미로 이 한번 외치고 아멘하고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려요. 이 비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빛가운 교회 비전은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아멘.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4가지 목표를 정하고 일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안디옥에도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만 붙잡고 하면 머리만 커져.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얹어져야지 성경만 하면 자꾸 그러다가 갈급갈급하다가 이단에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해. 여러분, 성경 위에 성령이 얹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제가 2004년도 이 교회 올 때 450명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2000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귀한 예배당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피땀으로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졌는데 2021년까지 5천 성도 출석해서 이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 성도님들도 감당할 만한 힘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흥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쁨 축제에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까지 5천 성도를 주시옵소서. 5천 성도를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으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천 성도를 주옵소서. 또 하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이 이 땅에 퍼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창조사역의 완성으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정이 깨지면 불행합니다. 근데 이 사회는 교회를 깨기 전에 가정부터 깼습니다.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고요? 지금은 시집장가도 안 갈라 그럽니다. 애도 안 낳으려 그럽니다. 그럼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복종하라 그랬으니 성경 말씀 붙잡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그 남편이 살아나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내가 무슨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서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돈 많이 물려줘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고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으니 끝끝내 자녀들이 싫어해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성경의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시, 9시, 11시 예배 드리면 저도 홀가분하고요, 좋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라도 3040 젊은 세대들, 가정이 중요한 세대들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9시는 3040 세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맞는 예배, 앞으로 10시 예배는 굉장히 조금 이 오픈되어 있는 파퓰러하고 찬양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구성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10시 예배 드리는데 9시로 당기는 건 그건 중고등부 없애자는 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죠.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라도 세워야 돼. 그래서 10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가정생활 세미나나 가정 예배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 빛가운 교회는 결혼 많이 하는 교회. 빛가운 교회는 애 많이 낳는 교회.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면 유태자 장로님 애 하나 더 낳아야 돼요. 김광희 장로님 애 하나 낳아야 돼요. 이거 나는 그런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 더 미자립 교회를 자립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심장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지성화되어도 교회가 죽으면 이 사회는 죽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와 그렇게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어림도는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가 부흥해서 70% 되는 한국의 미자립 교회, 저는 할 수 있으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이룬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가 1년에 120교회씩 미자립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네트워킹해서 한 교회 100만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살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5폰이 7폰이 8폰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 박차를 가야 됩니다. 청소년 캠프, 학교 기도 모임, 러브투게더, 또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이 빛가운 성전이 마무리되면 저 구성전 2가지를 리모델링 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못한 것입니다. 미래비전 센터라더니 지들만 예배 드릴 거 줬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육관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예배 드리고 마지막 4층에 하나 남습니다. 거기는 학사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캠프하는 교회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그 생활은 자기들이 하고 집만 좀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이제 이 예배당에 많은 공간, 난 할 수 있다면 노원구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창업한다면 창업센터로도 사무실을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청년들 살려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구본당 거기 지하는 고등부, 1층은 그 로데마우스, 저 교역자 사무실, 영접실, 헐어서 중등부 예배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당으로 썼던 거기는 다목적관으로 주중에는 와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나는 교회는 거룩한 놀이터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놀이터가 교회였거든요. 거기 가서 친구 사귀었고 거기 가서 하니까 교회 가는 게 낯선지 않은데 요즘 애들은
교회 그냥 주일날 와서 그것도 30분 늦게 왔다가 삐끔 예배 드리고 졸다가 가고, 이러니까 교회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게 낫어. 그래서 거기는 아래는 그런 정말 주중에는 레포츠실 겸 다목적실로, 주말에는 거기서 리셉션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그리고 이 중강당은 소그룹실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살리는, 목장을 살리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영어 성경 교육과 또 국제학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꿈꾸게 하려고 그러는, 우리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이민족과 세계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고 목표예요. 생명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떻게 저렇게 전홍영 권사님만 저렇게 혼자 노인네를 아멘하게 하고 이쪽 동네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의 빛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그러하여 첫 번째 목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둘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미자립교회를 자립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 넷째 다음 세대를 세워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 새 성전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첫 예배를, 그것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6개월 동안 지역민들이 너무 잘 협력해줬고, 여러분이 아무 트러블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가운 교회를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잘해왔습니다. 부흥 안 된다는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섬겨왔고, 우리 가정을 넘어 지역을 섬겼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일, 더 복된 일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고 주의 교회와 성전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능력을 덧입어 갈수록 신나고 힘찬 신앙생활, 그래 간증거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